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회개해야 삽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LA 시간이 아마 밤 1시일 겁니다. 바로 이제 이 밤이 지나면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금요일부터 달라스 연합교회에서 금, 토, 일 여기 걸쳐서 설교를 이제 부흥성회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세어 보니까 설교를 5번을 하셔야 될 그런 거더라고요. 완전히 목사님한테 그 부흥성회를 맡기면서 그다음 주일 설교까지 거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여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최근에 그 팬데믹 상태 약 한 3년 내지 4년을 지내면서 오늘부로 이제 모든 한국의 여러 교단들이 총회를 다 마쳤습니다. 그 총회 결과 보고서를 취합을 해가지고 통계를 낸 그 통계가 소개가 됐는데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230만 명이 지금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의 크리스찬 숫자는 600만 명대에 와 있다 하는 이런 통계입니다. 대부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리고 오순절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오순절 여기 큰 교단에서 그런 통계가 아주 수치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언제 기회 있으면 자세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그 보고서에는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의 반기독교적 정서가 지금 아주 팽배해서 어떻게든 이 기독교를 음해하고 기독교 전도와 선교에 많은 방해 요소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 보고서의 결론은 회개합시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회개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이런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편 6편, 32편, 35편, 51편까지 소개하고 그 다음에 102편, 130편은 다음에 소개할 것이지만 바로 오늘 이 시편 143편을 통해서 바울의 그 위대함에 대해서 회개를 통한 바울의 위대함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바로 고난에 대한 반응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 중에 자신의 그런 고난이 어떤 사람 탓, 환경 탓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를 살폈다는 것. 여기에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참으로 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시편 143편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였을 때 이런 일이 자기 죄 때문에 일어났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드렸던 간절한 기도의 그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솔직히 자신이 죄인임을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말은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지 않느냐는 그런 뻔뻔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신 역시 죄인이라고 하는 정직한 고백인 것이죠. 다윗은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죄가 다윗은 생각이 났던 겁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은 이제 파멸 직전에 이릅니다. 3절 4절 보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다윗의 솔직한 자기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회개가 있었기에 이 다윗이 이런 파멸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고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죄는 범하지 않았어.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정말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렸습니다. 성결교회 원로 목사이고 1965년에 소천하신 이성복 목사님이 있습니다. 당시에 정말 장로교, 감리교 같은 대단히 큰 교단에서 막 밀어붙일 때 아주 작은 교단인 성결교, 여기에 대표하는 분이 바로 이성복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이런 아주 정말 귀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 거죠.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간다 하는 겁니다. 아주 자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첫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일까요? 살인했거나 간음했다면 이건 뭐 명백한 죄가 드러나니까 죄책감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큰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게 문제입니다. 죄책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정말 큰 죄가 아닐까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진정으로 구원받은 분들이신가요?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여러분이 언제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깨달았는지 이것을 물어보면 압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인지는 모르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죄를 지어도 작은 죄들만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게 의외로 많습니다. 아주 습관적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한 그 죄를 또다시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니 이런 분들에게는 십자가의 감격은 없고 예수님이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도 이게 실감이 나지 않는 겁니다. 아, 그런 거야. 목회자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자기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자기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한때 천주교에서 그런 운동이 있었죠. 내 탓이요 하는 그런 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알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보다 더 무서운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70, 80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교육부총리가 임명이 안 됐습니다. 여러 차례 우여곡절이 있었죠. 이제 이주호라고 하는 MB 정권 때에 장관을 지냈던 분이 아마 청문회가 곧 예정되어 있나 봅니다. 모든 공직 후보자들이 물었습니다. 좀 교육부총리 좀 하시오 했더니 다들 고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 나는 못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청문회를 통해서 자신의 지난날의 실상이 드러날까 봐 공직자 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부총리 하면 얼마나 서열이 높은 자리입니까? 한국의 교육을 감당하는 자리 아닙니까? 얼마나 명예로운 자리이겠습니까? 그러나 다들 거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청문회를 피하기만 하면 다행일까요?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것일까요? 정말 두려운 것은 지은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고통도 겪지 않고 진정한 회개 없이 지내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저놈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 지옥에 보내야 한다, 이게 악을 쓰며 참소하는 말을 이걸 어떻게 견딜 것입니까? 우리는 다윗에게서 그 정직한 회개의 기도를 그래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다윗의 회개에서 배워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해서 의지하였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회개하려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호소해야지 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움에 호소할까요? 이게 더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에 호소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고 바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십계명을 어겼을 때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속죄 제사 규정과 제사 드릴 성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거 아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말할 수 없는 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 나라가 망하는 무서운 징계를 경고하셨지만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여기 핵심입니다. 죄짓고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여 달라는 그런 것이 바로 이 1천 번제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재물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으로 바로 솔로몬의 이런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일괄되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의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에 호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진실히 지키시는 분이심에 거기에 호소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셋째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이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용납할 수 없으시며 괜찮다라는 말 한마디로 넘길 수 없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죄로 심판하신다면 같은 죄를 2번 벌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에 거기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5절에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아주 깊이 생각합니다.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과 싸웠을 때도, 골리앗과 싸웠을 때, 사울왕에게 쫓길 때에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던 죄로 인하여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살았습니다.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지금 환난을 당하고 계신 우리 육동인 장로님 가문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언제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2편 17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이라.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확신 때문에 다윗은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주님을 이렇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숨이 끊어질 것 같은 다급한 처지에서도 다윗이 진정 원했던 것은 아침마다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이러한 은혜가 바로 다 임하실 줄 믿습니다. 9절에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그 회개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죄로 인한 징계로 두려워하고 울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품으로 막 달려들어가는 그런 회개였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즐겨 쓰시는 대로 바로 그냥 그 권투 선수들 싸울 때 인파이터 자 안으로 파고 들어가라 이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느껴질 때 더욱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12절에 나옵니다.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끌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주님의 종입니다. 그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다 같이 적용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실패하고 수렁에 빠져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살 길은 진정한 회개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신에게 회개할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삽니다. 반드시 주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또 그 보증이십니다. 10번 실패하면 11번 일으키시고 100번 실패하면 101번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도 담대하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큰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야 진짜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않도록 지금 성령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은혜의 삶, 정결한 삶, 구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이제 온전히 깨달아 상하고 통회하는 그런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삶, 정결한 삶, 구원의 삶을 날마다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달라스 아버지 연합교회에서 이제 큰 부흥성회를 준비하고 계신 이강표 목사님 김길자 사님을 복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바람 불어일으키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바 충만하게 하소서. 애통하며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